찬송가 35장.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는 왜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 때 시드는 풀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로 인한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늘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오늘도 붙드시고 친히 말씀의 꼴을 먹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말씀이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인데 우리 지금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 잠깐만 요약을 하고서 그러고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설교자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사건이었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안에 도피성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유언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저랑 같이 마지막으로 나눴던 본문이 여호수아서 14장에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이 13장부터 이 13장은 바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에 대한 그 분배 사건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14장부터 그리고 1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만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건이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헤브론 땅은 어떤 곳이었는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여전히 거인족이 있었고 제일 크고 그리고 어려웠던 땅이었다. 바로 그 땅을 처음 이제 요구하는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땅에 대한 분배 사건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의 맨 마지막을 혹시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서 19장 맨 마지막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14장부터 시작된 갈렙으로부터 시작된 그 땅 나누는 사건은 19장의 여호수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이 갈렙이 요구했던 땅은 당시에 제일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맨 앞장서서 그 땅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땅을 분배한 사건이 여호수아가 가장 쓸모없는 땅, 그 당시에는 어떤 성읍도 없었고 마을도 없었던 이 개척이 필요한 땅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그가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의 좋은 본이 됩니다. 맨 앞장서서 가장 굳은 일에, 가장 어려운 일에 나서서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좋은 땅들을 다 가질 때까지 여호수아는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그가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산지 성읍을 다른 그 므낫세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 땅이 부족하면은 산지를 너희들이 개발해라,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그것을 또 솔선수범하는 장면으로 이 땅 나누는 사건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그냥 먼저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곳에 그렇게 나서는 이 두 지도자를 우리는 이 땅 나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과 21장에 바로 하나님의 그 도피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이제 목초지를 주는 바로 그 땅 분배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비록 그들에게 소유된 그런 땅들은 없었지만 그들의 그 집을 짓고 그들의 그 가축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목초지를 주는 사건이 바로 21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22장, 지난 금요일부터였죠. 22장에 있는 사건인데 이게 바로 그 엣 사건입니다. 엣이라고도 하고 에드라고도 하는 그 사건인데, 그것이 어떤 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지를 우리가 그 처음 금요일 본문부터 그 시작이 이제 그 사건의 발단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을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갓과 그리고 루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의 그 동쪽에 자기들의 그 땅이 있었지만 하지만 끝까지 그 싸움을 함께 다 마치고 약 대략 5년에서 7년 정도의 정복 전쟁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자기들의 가족들에게로 이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바로 22장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모든 싸움이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이 용사들이 이제 개선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돌아간다. 전부 잘 있거라. 우리는 가서 이제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살아보겠다 하고서 이제 나눠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오늘 부분을 보시면 이제 요단강에 이르른 이 두 지파 반의 그 백성들이 이제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의 그 동쪽 지역을 우리가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서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넘어간 이 백성들이 이곳에 하나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제단이 이제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어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은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단이 아니라 아주 크고 그
위용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제단은 실로라는 지역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과 그리고 제단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에 가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 실로보다도 더 크고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제단을 그들이 요단을 바로 건너자마자 그 동쪽에 그 요단의 그 언덕에 요단가의 그 강가의 언덕에 그렇게 지어 놓으니까 이 백성들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그 10지파의 백성들이 이 2지파 반이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을 꾀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22장 이제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들을 보시면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그런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과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오해를 푸는 장면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다시 가고 싶을 때 혹시라도 거절을 당할까봐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들이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2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그 오해와 오해가 서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행동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이 제사장은 바로 그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에 이제 모압 평야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이제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발람과 발락과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범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발락이라는 그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서 이스라엘을 3번 저주하도록 했지만 저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발락이라는 그 왕에게 하나의 묘책을 하나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스스로 타락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렇게 그들이 잠자리를 갖고 그리고 모압의 그 신 앞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의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간부와 그 간녀를 그 함께 창으로 그들을 찔러서 이렇게 꿰뚫어 죽인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맡았던 이 비느하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다른 10족장의 그 천부장들을 데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들을 만나러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 그리고 바산 지역까지 그들이 이제 찾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비느하스는 바로 그의 두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하고 간음했던 그 당시에 그 뼈아픈 이스라엘의 그 수치스러운 그 장면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이 대표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냥 단순히 로마 시대의 천부장이 아니라 1000명 또는 많다, 아주 많다라고 하는 각 지파의 군대의 대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래서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의 수령들, 각 지파의 군대의 우두머리들을 데리고서 이 비느하스가 이제 이 백성들을 만나러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2가지를 너희들이 다시금 기억나게 만드는구나.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부올의 사건, 바알 부올의 그 사건이고, 두 번째가 바로 아간의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알 부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그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고, 그리고 이 아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재물들을 이 아간이 혼자서 착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이 다 죽을 뻔했던 이 사건을 그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 한 지파의 범죄, 한 가정의 범죄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 또는 한 가정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와 이스라엘 전체의 패망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 교훈을 너희가 잊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바로 그 가정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한 가정의 그 죄악이 또한 그 지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지파 또는 두 지파 반의 이 죄악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의 멸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바로 이 비느하스가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비느하스와 10명, 딱 11명이 함께 갔어요. 이 11명이 함께 갔는데 만일 이들이 이 두 지파 반이 진짜 반역을 꾀했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 용기 있는 이 비느하스와 10명의 이 협상가들은 함께 그래도 무조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들이 대면하여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한 바르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함께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두 번째 이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들을 듣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나 자초지정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랬겠지 하고서 그냥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 그냥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비느하스와 이 10명의 이 리더들은 그들이 바로 섣부르게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일들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리고 바로 내일 이어지는 이 본문, 그들의 변명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 그 양쪽의 사건들을 다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떤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끝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비느하스와 그리고 이 10명의 그 대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른 적이 있어서 싸우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평화의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 백성들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새롭게 앞으로도 늘 있을 그 문제를 이들이 다루는 그 첫 시작이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심지어 우리 선교사들도 그렇게 현장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고 오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해놓고서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상대편의 그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미 수적으로 10지파이기 때문에 두 지파 반 그냥 싹 밀어버리면 끝나요. 하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더 낮은 모습으로 단 11명만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들한테 나아가서 그들의 의견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힘과 힘으로 싸우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십들의 책임은 여전히 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강 가운데 서기 위하여, 또한 그러면서도 죄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있었던 이 내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단을 쌓았지만
하지만 그 엣이라는 그 단을 통하여서 나머지 10지파가 그들은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용감한 천부장들이 함께 10지파의 대표가 함께 모여서 그 나머지 2지파 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비느하스가 염려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 혹시라도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결과가 미칠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났고, 또 나머지 2지파 반은 하나님을 혹시라도 자기들이 떠날까봐 그것을 하나님의 그 단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교통함과 소통함이 부족해서 서로 오해할 수 있는 그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함께 보여줬던 그 태도를 우리가 오늘 기억합시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한 대로 혹시 우리는 그 결론을 내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본 것들대로 판단하는 그런 교회 리더십 또는 가정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리더십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리더십들, 교회 리더십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나라의 리더십들, 우리 리더십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직 아버지 앞에 저희들 아버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말씀과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바른 아버지 말씀의 기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 혹시라도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이 아버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 가운데 세우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아버지 우리 가족의 가장들 아버지 또한 우리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 모든 영적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 부서들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위정자들 아버지 그 리더십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아버지 주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 아버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저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해를 풀고 하나님 앞에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